오늘 본문은 참 아름다운 이야기가 기록된 내용의 말씀입니다. 바로 요나단과 다윗의 순수하고 순전한 우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을 사랑의 극치라고 할 만큼 깊고 깊은 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사랑의 극치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사랑의 극치란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과 바꿀 만큼 귀하게 여기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그만큼 깊은 우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피보다 더 진한 우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는 생명이고 목숨을 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그 무엇보다도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은 없지요. 자기 생명, 자기 삶보다 더 소중하고 우선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바로 목숨처럼 값진 우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이 말씀은 여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몇 번 더 언급이 되는데요. 사무엘상 18장 1절에 3절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데 다윗을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도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요나단은 다윗을 보통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처럼 좋아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심히 좋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요나단은 신분상 다윗과는 큰 격차가 있는 사람입니다. 요나단은 이 사울의 왕권을 이어받을 왕자죠. 다윗은 시골 목동에 불과하고 이제 곧 차출되어서 군사로 박탈된 참모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고 소중히 귀한 자로 인정을 했다는 거죠. 요나단뿐만 아니라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지금 이 상황, 앞전 상황이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리고 다윗을 죽이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첩자라 그럴까요? 암살자라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이 뒤에서 막 이 다윗을 쫓아 붙을 때였습니다. 그때에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는, 의탁할 사람이 없는 그 와중에 오직 다윗이 요나단을 찾죠. 그러면서 자신의 생명, 자기가 굉장히 위급한 그 순간에 자신을 유일하게 신뢰하고 자신의 생명을 의탁할 수 있는, 찾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 요나단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니까 다윗이 라마 나요셋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네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다윗도 요나단을 깊이 신뢰하고 그리고 사랑했음을 엿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요나단을 찾아갔죠. 이처럼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자기 생명처럼 여기는 우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제일 큰 가치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생명이죠. 그래서 자신의 행복과 관계되어 있는 일이라면 눈이 커지게 되고 관심사가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게 마련됩니다. 그만큼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같은 생명으로 묶여 있다라고 할 만큼 가치 있는 존재로 서로를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만큼 가치 있는 존재로 서로를 인정하고 소중하게 여긴다는 말씀입니다. 성경 로마서 5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자기 목숨을 망설이지 않고 내어놓을 수 있는 그 버릴 수 있을 때가 언제일까요? 성경은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정말 가치 있다고 여기게 되면, 가치 있다고 생각이 되면 그 가치를 만났을 때 자기 생명을 기꺼이 던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그런데 혹 있거니와라고 표현하고 있죠. 사람이 자기 생명을 내어놓을 만큼 그런 선인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은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의인을 격찬하거나 선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과 선인을 만나도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생명이 소중하고 그리고 그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반어법의 얘기죠. 그런데 자기의 생명을 다음 8절에 보니까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사건이 나옵니다.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일이 생겼죠. 그게 뭡니까? 의인과 선인을 위해서 죽는 일이 쉽지 않은데, 그런데 죄인을 위해 죽은 사건이 나왔다는 겁니다. 전혀 돌아볼 가치도 없는 존재, 전혀 그 사람을 돌아볼 그런 사람도 아닌데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분이 생긴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내어주시면서 자기의 사랑을 내어놓으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죠? 혹시 선을 위해서 죽었다 그러면, 대의를 위해서 죽었다 그러면 정말 그럴 수 있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그리고 그 예수님은 보통 분입니까? 우리가 도저히 쳐다볼 수도 없는, 우리가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는 높고 높으신 분, 존귀하고 존귀하신 분인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을 위해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요, 사랑의 극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두 사람의 그 우정이 서로를 존귀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두 사람의 삶을 존귀한 삶으로 만들어가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납함을 받은 그런 존재로 서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은 그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뭐죠? 남보다 조금 더 배웠다고, 남보다 조금 더 가졌다고, 남보다 조금 더 높은 신분에 있다고, 남보다 조금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형제를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무례하게, 거만하게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죠? 이유가 나오죠. 하나님이 그를 받았음이니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저런 자를, 저런, 내가 볼 때 저런 쓰레기를, 그런데 그 쓰레기 같은 그 사람도 하나님이 받았다는 겁니다. 그 쓰레기가 누굽니까? 납니다. 내 같은 것을, 쓰레기 같은 내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받았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존귀한 자로 여겨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우리는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피로 그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사랑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바로 그런 우정이었다는 겁니다.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또 한 가지, 피보다 진하다는 말은 한 피를 이어받은 부모와 형제와 같이 혈연 관계를 말할 때, 그리고 도저히 천륜으로 끊을 수 없는 관계, 그걸 피보다 강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진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바로 이 혈연으로 묶여져 있지 않지만 피보다 더 진한,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는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그만큼 허물이 없고 삶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네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다윗과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서 정중하게 맹세를 합니다. 언약을 맺죠. 다윗의 집과 요나단의 집 사이에 혈연을 넘어서는 더 깊고 깊은 동맹의 관계, 동맹의 언약을 맺고 있죠. 그래서 비록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마치 피로써 도원의 결의처럼, 그죠? 삼국지에 나오는 피로써 의형제를 맺는 것처럼 서로 끊을 수 없는 동맹 관계를 맺으면서 대대로 서로를 지켜주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대로. 그래서 너는 우리의 집을 치지 말고 나도 너를 치지 않고, 그리고 너의 원수를 여호와께서 다 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서로에게 깊은 하나님 앞에서 동맹을 맺고 있는 것을 보게 했습니다. 이 이후에 이 언약이 다윗의 삶을 완전히 바꿔놨죠. 그리고 다윗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이 언약 때문에 버텨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연,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악연 아닙니까? 악연이고 원수입니다. 원수. 사울은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라고 하는 그런 정신병자죠. 그러니까 다윗 얘기만 듣는 치를 떠는 그런 존재죠. 그런데 이후에 다윗의 태도를 보면 이 언약에 대해서 충실하게, 그리고 그 신념을 굳게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24장에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나의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곧 옷자락만 베었은즉 나의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이때에 사울이 거기 있다는 소식을 듣고 추적해 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굴 속에 들어와서 사울이 잠깐 눈을 붙입니다. 그때에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칼로 뱁니다. 그리고는 그 옷자락을 손에 쥐고 있다가 사울이 쉬었다가 나갈 때 그 뒤에서 부르는 건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여라고 부릅니다. 아버지여. 그 악연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요나단의 아버지가 자기의 아버지고 요나단의 식구가 자기의 식구다라고 여기는 거죠. 이런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자기의 손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신념이 어디서 나옵니까? 요나단과 맺은 그 언약 속에서, 그래 내가 내 손으로 절대로 죽이지 않겠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바탕이 되어서 이 다윗의 삶 속에서 자기의 원수를 갖기 위해서 그렇게 막 힘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나단과의 언약도 또 사무엘상 9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것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사울은
다윗과 원수 아닙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자신의 삶 속에서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대신해서 사울의 하여튼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도 요나단과의 그 언약을 통해서 요나단의 아들을 살려주고, 그리고 사울의 그 재산들을 다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 권좌에서 함께 음식을 먹는 자로 세워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결단이 어디서 올까요? 요나단과 맺은 신실한 언약에 있었습니다. 요나단과 맺은 이 언약은 피보다 더 진해서 그래서 복수심으로 서로를 죽이는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믿음 안에서 신뢰 관계로서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언약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에 이후 펼쳐지는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자기의 신념을 굳게 지키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왕의 자리에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언약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세우신 언약, 그 언약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힘이 되고 버팀목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너는 내 거다, 내 피로 산 너는 내 거다 라고 하는 그 언약 관계 속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 가운데서 참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참는 거예요. 힘든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견디며 인내하며 참으며 소망하며 믿음 가운데 설 수 있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언약 때문에, 그 끊을 수 없는 피보다 더 진한 그 언약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버티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러니까 이 언약이 굉장히 깊고 중요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와 같은 자인데도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때문에 녹아져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도 다시 넘어지고 그럼에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붙잡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성숙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 뭐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금 한 대 얻어 터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죄를 지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더 훈련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 약한 시대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로 사신 또 언약 관계 속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다윗처럼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신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원수요 또 죄로 죽은 자이요 또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언약의 피, 이 구속의 은혜가 너무나 깊고 값진 것을 하나님 알게 하시고 날마다 이 은혜 안에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서 견디며 또 결국은 그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 약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또한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셔서 이 약한 세대 가운데서도 상처받지 않고 상처에도 불구하고 능히 견디며 인내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를 힘입어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